봅시다. 고린도전서 5장 9절부터 1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5장 9절에 내가 너희에게 선 것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는 이 세상에 영명한 자들이나 방황하는 자들과 토색하는 자들이나 우상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하니 만일 너희를 세상에서 거두라 하여 하시리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선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남하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호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든지 하기든지 토색하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들과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너희들은 판단하는데 너희에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하는 모든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게 하리라. 외인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아라. 아멘. 5장 뒷부분을 읽었는데 5장 전체는 음행하는 자들을 용납하지 말라, 내어 쫓아라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오늘 후반부에도 역시나 같은 내용인데 9절을 다시 읽어볼게요. 내가 너에게 선 것에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렇게 되는데 내가 너에게 쓴 것 이게 도대체 뭘 썼는지를 이 본문 보고는 알 수 없는데 고린도전서를 써서 이런 이야기 했다면 내가 쓴 것에 대해서 이런 말을 안 했을 텐데 아마 그 전에도 뭔가 서신이 갔었던 것으로 이렇게 짐작이 됩니다. 서신이 갔다고 해서 다 성경으로 편입된 것은 아니니까요. 그 전에도 뭔가 바울이 그들에게 음행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것은 합당하지 않다. 그런 사람들과 사귀지 마라. 그런 사람들과 교회에서 쫓아내라. 뭐 이런 이야기에 글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10절에 이 말이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과 탐하는 자들과 토색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이렇게 다시 앞에 있는 사귀지 말라는 말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바울이 덧붙이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 이렇게 앞에 이제 편지를 보냈는데 그게 바울의 의도와는 다르게 편지를 받은 고린도 성도들이 이해를 했다. 내가 사귀지 말라는 것은 그들과 더불어 교제하지도 말고 이렇게 하라는 의미는 아니고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의 편지를 오해하고 있는 그들에게 정정하면서 그런 뜻이 아니라 이런 뜻이다 라고 말하는 내용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토색하는 사람 또 남의 것을 발치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고 내가 했는데 그건 그 말 그대로 하면 이 세상에 사람들과 아무도 사귀지 말라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는데 그건 아니고 내가 말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그를 성도로 인정하지 말라는 이야기다. 이런 식으로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형제냐 아니냐를 나누고 있습니다.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 그랬을 때 그것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범위 형제들 가운데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그는 더 이상 형제로 취급할 수 없다라는 식의 이야기지 세상 사람들 전체 가운데서 음행하는 사람 그 뒤에 보면 우상 숭배하는 사람, 토색하는 사람, 후욕하는 사람, 탐남하는 사람 이렇게 여러 가지 나오는데 그런 사람들과 교제도 하지 말고 사귀지 말라는 그런 식으로 받아들인다면 내가 세상에서 떠나야지 어떻게 살아 속세를 떠나서 산속에 가서 살든지 뭐 이런 논리를 지금 바울이 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놓여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떠나서 세상은 더러운 곳이고 우상 숭배하는 곳이니까 음행하는 곳이니까 세상 떠나서 너희들끼리 뭐 기도 지어서 살아라 이렇게 말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그런 식의 행동을 취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중세 시대의 유럽에는
수도원 제도가 이제 막 발전을 했는데, 물론 그 전에 예수님 당시에도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중에는 세속과 떠나야 한다고 하면서 자기들끼리 공동체 만들었던 그런 흔적들이 성경에 나타나요. 그 이후에 인간의 역사 가운데 기독교를 잘못 이해한 사람들이 그렇게 했던 역사들도 얼마든지 있고요. 지금도 소녀원 있잖아요. 수도원도 있고. 그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공동체 만들어서 거기서 뭐 간장도 담그고 김치도 담고 뭐 팔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울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 말은 교회 안에서 형제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짓을 하면 그를 형제로 인정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야 할 이유가 우리가 그들에게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섞어 놓았어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아직도 주님이 구원해야 하고 건져야 될 백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성도들을 두셨어요. 그러니까 세상 떠나라는 말을 바울은 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과 어울리지 말라고 말한 적도 없습니다. 다만 교회 안에서 성도라고 하는 자가 전혀 성도다운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고 음행을 하는 사람은 그들은 성도로 인정할 수 없다. 그들과 사귀지 말라. 그런 식의 말을 오늘 본문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데, 사귀지 말라 마지막에는 내쫓아라 이렇게까지 했거든요. 우선 이 말씀이 형제냐 형제 아니냐에 따라서 달리 이해를 해야 되고, 그리고 사귀지 말라, 구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지막 13절에는 내어 쫓으라. 이렇게까지 심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걸 이제 좀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사귀지 말라 그러면 그냥 그 사람이 만약에 여기서 교회 왔다 그러면 얼굴도 잡아주지 말고 말도 걸지 말고 뭐 이런 식의 또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런 표현은 아니고요. 일단 그 모습은 신앙 안에서 주님의 백성된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이야. 그걸 너도 인정하고 상대에게도 그걸 인식시키는 것, 이게 사귀지 말라는 말의 의미예요. 사귄다는 것은 더 이상 경계의 벽이 없이 그와 하나가 되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게 사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다른 복음, 주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어떤 행동들을 했기 때문에 그와는 허물 없이 교류하고 주고받고 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에요. 뭔가 담이 생겼잖아요. 그런 관계로 내가 저건 복음이 아니야, 저건 주님이 이야기하신 거야, 다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네라고 일단 나는 그걸 걸러내고 그에게도 다가갔을 때 그 사실들을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사귀지 말라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입도 딱 다물고 못 본 척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석할 이유는 없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빛이 돼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역시 똑같이 서로 복음을 나누고 전해야 될 책임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이 표현들 한 구절 한 구절들은 그냥 단순히 국어 낱말풀이 하듯이 이건 이런 뜻일 것이야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항상 은혜 안에서 주님의 약속이라는 관점에서, 다른 말로 하면 주님께서 당신의 피로 자기 백성을 씻었다라는 그런 전제하에서 모든 말씀들을 이해해야만 그게 제대로 된 해석이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잖아요. 성경으로 이야기하면 주님의 택한 백성이 있고 아닌 사람이 있고, 이것을 인간 입장에서는 형제가 있고 형제 아닌 사람이 있고,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는 뭐 교중 사람, 교회 중에 있는 사람, 그리고 외인 이렇게도 표현해 놨어요. 근데 이 교회라는 것도 그러면 우리 교회 아닌 것 이런 식의 나눔이 아니라, 여기서 교회는 주님의 피로 앞두고 산 사람을 교회라고 하고 교중 사람이라고 하고, 외인은 주님의 피와 상관이 없는 사람, 항상 이렇게 이제 성경이 구분을 하고 있을 때 우리도 똑같이 그런 관점에서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고 주위 사람들을 바라보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런 관점에서
모두를 대해야 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전거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노릇을 하는 것은 세상에서만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도, 심지어는 내가 나에게도 그렇게 삶을 살아야 돼요. 그건 네가 복음 아니잖아. 너 지금 아담의 본색이 지금 드러났네. 내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교회 안에서도 같이 복음으로 나눠야 되고, 세상 밖에서 당연히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야 되고. 그러니까 주님이 세상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독특하게 불러서 자기의 말씀을 주고 은혜를 주고, 너희들은 세상 나라와 다른 제사장 나라다라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특별히 어떤 권한과 능력과 사랑을 부여하신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유를 몰랐죠. 그냥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른 나라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나는 네 하나님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했다.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다. 지금도 국가 이스라엘 그쪽 사람들 가운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불렀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신실한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세상에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딱 뽑아서 시범조교로 부른 사람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실행되는가를 그 사람들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그 어떤 테스트 같은 그런 존재예요. 다른 모두가 그를 보면서 하나님을 알라고 그들을 세워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지 하나님 사랑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여주기 위해서 누구를 한 사람을 딱 뽑아서 그에게 말씀을 주었고, 그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복과 저주가 어떻게 시행되는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로 이스라엘을 뽑은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자꾸만 좋은 거는 내 주머니에 담고 안 좋은 거 그냥 모른 척하면서 뱉어가고 이런 습관들이 있어요. 성경은 우리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받을 거 받고 싫은 거 버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뭐 다 그런 거죠. 좋은 거는 내가 수용하고 뭐 싫으면 내가 등 돌리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좋고 말고 없어요.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 신명기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다 통과하고 이제 곧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이제 들어가야 될 그 직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거든요. 여기가 애굽, 여기 바다를 건너서 광야, 그리고 이 광야를 거쳐서 이 약속의 땅 가나안, 광야 이렇게 했을 때 이 광야 끝부분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여기서 신명기의 말씀을 주시는데, 이거는 이제 모세가 그 유언하다시피 모세는 여기 못 들어가잖아요. 이걸 떠나 뒤까지 오는데 40년이 걸렸거든요. 여기 가면 바로 가면 보름길 2주 하면 가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광야 40년 동안 뺑뺑이 돌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신실한지를, 그리고 그들이 마음을 낮춰야만 살 수 있고 욕심부려서는 결코 살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사람이 먹을 것, 육의 양식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다는 것 등등을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40년 동안, 그리고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시근이 있는 20세 이상 사람들을 다 죽이기 위해서 40년을 뺑뺑이를 돌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되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될 그 직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 말씀을 주셨는데, 모세는 못 들어가고 죽으니까 모세에게 유언이에요. 백성들에게.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근데 그 신명기 그 마지막 들어가는데 그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짧지가 않아요. 34장까지 돼 있는데 굉장히 길어요. 출애굽 그
전체 이야기를 출애굽 40장까지 나왔는데 그것도 길지만 그 입구에서 주신 말씀이 분량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말씀의 내용은 과거에 너희들이 애굽에서 탈출해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40년 동안 뺑뺑이 돌았던 그 이야기를 반복을 해요.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할 때 우리를 끄집어내가지고 우리가 자유로운 몸이 되었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너희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셔서 중간에 대적을 물리치고 굶지도 않았고 헐벗지도 않았고 신발이 떨어지지도 않았고, 너희들이 걱정했던 거, 처음에 애국에서 나왔을 때는 먹을 것이 없다, 뭐 오만 불평 불만 다 했는데 40년 동안 살았는데 너희들이 걱정했던 거 하나도, 걱정했던 문제 때문에 뭐 문제된 거 없었지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너희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 하나님 약속하셨다. 그 땅에 가거들랑 제발 너희들이 광야생활 하듯이 그렇게 불신의 삶을 보이지 말고, 그 땅에 있는 사람하고도 섞이지 말고 그들 다 진멸해버리라 그랬어요. 여기는 사귀지 말라는 정도가 아니고 아예 진멸해버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의 풍속 배우지 말고 그들의 섬기는 거 섬기지 말고 오로지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 약속만 바라보면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너희들이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동안 내려주셨던 복을 계속해서 너희들에게 내려주실 것이고,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근데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벌을 받을 것이다. 그걸 모세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노래를 만들어 가지고 온 백성들이 다 외우고 부르도록 하고, 그리고 모세가 그곳에서 죽어요. 그게 신명기의 끝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을 하면서 왜 이야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은 자기 말씀이 얼마나 신실한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택했지, 이스라엘 잘 되기 위해서 그들 부른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이 땅 모든 인간들의 대표로 뽑았어요. 그럼 이스라엘이 망한다는 것은 이 세상 인간이 하나님 순종하지 않아서 망한다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사랑해서 뽑은 게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스라엘 보면서 내 죄악된 모습을 그냥 발견하면 그거 다 해요. 그것 이상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 줬어. 지키면 복, 안 지키면 저주.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됐다? 안 지켜서 저주받는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었는데 우리가 잘못 선택했다, 그렇게 볼 것도 아니고, 인간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얼마나 인간이 완악했으면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셔서 끄집어내고 종살이하던 그들을 끄집어내서 자유롭게 해주셨고, 아무것도 먹을 거 없는 그 환경에서 그들이 수고하고 땀 흘리지 않았는데 먹이셨고, 모든 걸 다 하셨잖아요. 생존에 필요한 것 주님께서 다 공급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계속 원망하거든요. 불평, 원망, 불평, 원망. 하나님 말씀 주셨어요. 순종한다, 안 순종 안 한다, 순종 안 한다. 이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구약 시대만 그런 게 아니고 세상 끝날 때까지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서지 않은 한 이 땅에 인간이 복을 받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그 자체가 안 된다는 것을 이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로서 보여주신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자꾸 놓치는데, 놓치면 안 되죠.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내가 순종해야 된다, 순종해야 복을 받는다, 순종 안 하니까 내가 벌을 받고 지옥 간다,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성경 말씀을 해석을 하는데, 오늘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해석하면, 음행하는 사람하고 사귀지 말라, 토색, 후욕, 탐욕, 여러 가지 우상 숭배 이런 사람들하고 사귀지 말라, 그들을 내쫓아라. 그러면 이 말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래 좋다, 이게 이방인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사귀지 말고 내쫓자는 말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그래 교회 안에 누가 어떤 문제 생겼다, 너 교회 나오지 마, 너 안 사귈 거야, 내한테 전화하지도 마,
이렇게 하면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우상숭배하고 음행하고 토색하고 뭐 탐남하고 이렇게 한 사람을 형제로 인정하지 말고 내쫓아라 이야기했을 때 결국은 내가 나를 내쫓는 그런 결론이 나야만 돼요. 내가 우상숭배자고 내가 토색한 사람이고 내가 후욕하는 사람이고 탐심을 가진 사람이고 그래서 내가 나를 성도로 인정하지 수 없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너 성도 아니잖아 라고 나를 내쫓아야 할 상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이게 참 무서운 이야기죠. 그런데 그게 가능한가요? 전혀 가능하지 않아요. 그럼 왜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말씀 앞에 네가 어떤 존재인가를 제대로 깨달아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이것 외에 다른 답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제가 신명기 이야기를 했는데 인간적인 관점에서 그 이야기는 의미 없게 들릴 수 있잖아요.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백성들에게 안타깝게 모세가 죽기 전에 너희들 지난 생활들도 40년 동안 하나님 말씀 아무리 이야기해봐야 순종하지 않았고 내가 그렇게 안타깝게 이야기를 하고 해도 너희들 안 들었잖아. 근데 내가 죽고 난 이후에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 안 지키는 거 뻔해 내가 알고 있어.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순종하고 순종하지 말고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뭐냐? 우리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은 죽었다 깨라도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그런 족속들이 아니야. 너희들은 완악해. 그러니까 내 말씀에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는 결과 하나님의 언약에 의하면 그건 심판받는 게 합당한 거야 라는 그 이야기를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좌절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바울이 아니면 예수님 당시 제자들이 주님의 복음을 전해요. 그들은 성령을 받았고 주님께서 그들을 끌고 다니시니까 뭐 매를 맞고 감옥에 넣고 뭐 어떤 일을 해도 입을 막아도 입을 막을 수가 없잖아요. 사람들이 감당치 못하더라. 그래서 성령이 되어 있잖아요. 성령께서 끌고 가시니까 그를 정의로 삼는데 그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백성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들을 거기에 가지고 때리고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들이 실망하거나 좌절합니까? 아니에요. 사도행전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주께서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있다는 걸 그들은 아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내가 말씀을 잘 전해서 그들이 이해하고 아니면 그들이 말을 잘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미 만세전에 택한 백성이 있어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언약을 바라보면서 그냥 그들은 뭐 맨 땅에 헤팅하듯이 어차피 인간들은 안 되는 거 알고 자기도 자기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없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데 내가 말씀을 전해서 그 사람이 순종한다는 걸 아예 사도들은 기대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주님이 자기 십자가의 피의 능력 자기 아들의 십자가 희생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미 결정되어서 그 말씀에 적용되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결국은 인간에게서 기대하거나 사람들이 어떻게 되고 하는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이 어떻게 실현되는가를 그냥 주어진 피조물을 통해서 그냥 확인하고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망하고 애굽에서 떠나고 광야길을 가고 가나안에 들어가고 이스라엘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어떤 움직이는 물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게 살아계셔서 자기 말씀을 이루는가를 그냥 보는 거예요. 누가 영접했다더라 구원 얻었다더라 이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봐 하나님이 자기가 작정한 백성 건지잖아. 그 사람 안 되는 사람이야. 그 사람도 똑같이 엉망진창이야. 성경에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엄청난 일들을 하는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성경에 하는 이야기가 그도 너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이런 표현을 써놨어요. 그 사람이 질적으로 다른 인간이 아니고 똑같은 죄인이로되 하나님께서 자기의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러면 중요한 게 그 사람의 능력이 중요합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신실하게 일하시는구나. 그게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피조물들은 그냥 흙이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주님께서 규정을 하셨잖아요. 그 이상의 의미를 사람에게 부여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주님의 희생과 능력이 이 말씀을 이루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고 사용하시는 어떤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자꾸 집중을 하면서 그 사람이 그런 걸 복을 받았다더라. 그 사람이 그렇게 대단해.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죠. 그러면 흙이니 흙으로 돌아간다라는 말.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해. 인간은 구더기와 같아. 지렁이 같은 너의 인생은. 이런 하나님 말씀과 배치되는 거잖아요. 잘못 해석하는 거잖아요. 말씀.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구약에서 이 말씀 언약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이게 성경이 중요해요. 이 말씀, 이게 살아있고 이것이 말씀이 살아있고 나머지 다 죽었어요. 주님의 관점에서. 아니 난 살아서 말하잖아요. 죽을 거잖아요. 죽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 움직인다는 그 자체가 결국은 너희는 죽는 존재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 뿐이기 때문에 그건 성경은 궁극적으로 그냥 죽었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자기가 살아있고 말씀이 살아있죠? 살았다. 이건 하나님 말씀. 죽었다. 이건 하나님 말씀 말고 모든 피조물. 성경이 그렇게 구도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다 얽혀버린다고요. 엉뚱하게 해석된다고요.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내가 예전에 음행하는 자를 사귀지 말라고 했는데 너희들은 그 말을 오해해가지고 막 세상을 떠나야 된다. 세상 사람들하고 상대하지 말자. 뭐 그런 식으로 받아들인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성도라고 모이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되는 음행들을 용납하고 그냥 둔다면 그건 교회의 모습이 아니잖아. 그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선을 끊고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는 말이다. 그게 사귀지 말라는 의미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사귀지 말라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을 너희 가운데서 내쫓아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교회 나오지 말라고 문 닫아버리는 그런 식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엄격하게 그것이 복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선포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걸 더 나아가면 결국은 본인이 본인을 내쫓는 내가 우상 숭배자구나라고 깨달을 때 내가 신앙인이 아니구나라고 너를 향해서 하나님의 복음과 네 모습이 얼마나 다른가를 너에게 적용시키면서 너를 내쫓아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까지 바울이 본문에서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누구를 내쫓고 누구와 사귀지 말고 그를 가치 없이 바라보고 그러면 그 아닌 이쪽은 가치 있는 사람이고 이런 구도가 아니에요. 가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피조물들은 가치가 없어요. 근데 왜 피조물이 있는가? 왜 교회가 있는가?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대단하고 신실한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다른 말을 하면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은 존재해야만 했던 겁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왜 존재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주님이 살아있고 그 말씀대로만 되어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인물들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에 애굽 사람들 장자는 다 죽이고 왜 이스라엘 장자들은 어린 양의 피를 뿌려서 안 죽였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관점이 아니면 해석이 안 돼요. 인간의 관점에서 구원받은 사람과 멸망당한 사람이 뭔가 차이가 있을 것이야. 그냥 모르는 사람들은 땅의 것을 원인을 찾을 수밖에 없잖아요. 똑같은 사람인데 한 사람 죽고 한 사람 안 죽었으면 죽은 사람과 안 죽은 사람께 뭐가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땅에 차이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예수 믿고 안 믿는다. 그러면 자꾸 복음을 모르는 사람, 언약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사람은 착했으니까 예수님 받아들였고 아니면 똑똑하니까 이 사람은 멍청하니까 못 받아들이고 땅의 원인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 희생, 자기 아들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가 얼마나 고귀하고 대단한 능력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피의 능력이 없어서 그냥 멸망의 길로 가고 어떤 사람은 엄청난 죄인들도 피의 능력으로 구원 얻는 걸 주님께서 그냥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을 의미 있게 두지 말라고요. 엘리야가 뭐 기도했는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다. 대단한 사람이지. 대단한 사람 아니야. 너희가 똑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 그냥 죄인이야. 하나님이 그냥 사용했을 뿐이야. 사도바울도 똑같이. 사도바울이 엄청난 능력을 해가잖아요. 죽은 사람은 유도고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살아나고 옥문이 열리고 별별 일이 다 일어나잖아요. 근데 정작 본인은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거 알거든요.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36년 동안 태어나서 안전뱅이로 살고 있는 그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가라 그러니까 벌떡 일어나 걸어가서 성전에서 막 뛰고 찬송 부르고 난리 났잖아요. 사람들이 볼 때는 베드로가 대단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정작 베드로는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하나님 자기를 사용하셔서 그때 그냥 그런 일이 벌어졌을 뿐인데 지금 계속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사람 관심 갖지 말고 그대로 사람이 어떻게 일어났고 뭐 그런 데 관심 갖지 말고 주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그냥 드러나는 사람이나 환경을 통해서 네가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날마다 어떤 상황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지금 이런 일을 저렇게 벌이셨구나 라고 하면 그냥 주님을 찬송할 환경 말고는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보면 어떤 사람을 미워하고 어떤 사람을 좋아해서 칭찬하고 이런 꼴이 돼버리겠죠. 이렇게 돼버리면 이게 마귀의 장난으로 교회도 교회가 아니고 엉망진창이 돼버린 거예요. 교회는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산 생명, 그게 교회예요. 지금 이 교회 이야기 하자는 거예요. 바울. 여기서는 형제라고 했고 이 다른 말 하면 교회예요. 교회가 어떤 곳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 이게 사람들의 정의라면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피로 산 무엇? 이게 교회잖아요. 주님이 값을 지불했는데 자기 생명을 값을 지불하고 자기 것으로 만든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바울은 교회, 고린도 교회에 내가 편지한다, 교회 했는데 주님의 피가 중요하지. 거기에 모인 사람 한 사람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관점이 돼야 되죠. 어느 집사가 귀하고 어느 훌륭하고 그런 관점이 아니라 그냥 다 우리가 성경이 똑같은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주님의 자기 피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를 이렇게 만드셨고 이런 환경에 두셨고 하면서 눈에 보이는 걸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사랑과 능력을 보라고 주님께서 두셨다는 거예요. 성전이 같다. 다시 그 이야기를 해봅시다. 왜 그 말을 하죠? 그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특별한 사람 없습니다. 다 그냥 죄인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 다 죄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님의 사랑과 용서가 얼마나 대단한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용서받을 대상이 그게 지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다 죄인인데 다 지옥 가는 게 마땅한데 그 가운데 주님의 지옥 가야 될 사람이 주님의 대신 희생으로 용서받을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주님께서 일하시고, 그래서 교회가 만들어지고, 그 교회 가운데서 주님의 피를 자랑하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는데, 또 그 가운데 주님의 피를 가리는 일들이 또 거기에서 사단이 역사하니까 벌어지고,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것마저 주님이 약속하신 내용이에요. 내가 세상에 알곡과 죽정이를 같이 두었다. 주님, 죽정이 뽑아버리죠. 죽정이 뽑다가 알곡도 다칠까 내가 염려되어서 그냥 둔다. 마지막 날에 내가 알곡은 모아 창고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울 거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교회가 알곡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의 착각이에요. 어느 목사님이 설교하고 훌륭한데 그 교회 가면 다 은혜로운 분위기일 거다. 아니에요. 예수님부터 성령 받은 제 아들이 목회하는 사도행전 교회가 어땠습니까? 알곡과 죽정이 같이 있었죠? 그러면 오늘날 어느 목사가 은혜롭다, 교회들이 모인다, 그게 다 알곡만 있겠어요? 그건 하나님의 뜻과 다른 생각이에요. 반드시 그게 알곡이 있고 죽정이가 그게 있어요. 성경을 보면서 자꾸만 내 선악적인 판단을 가지고 이럴 것이다 이렇게 재단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하시는가를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하면서 따라가 봐야 돼요. 그대로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 안에는 알곡과 죽정이 같이 있어요.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죽정이 빼버리죠? 아니야. 필요해. 주님께서 필요하셔서 두신 거예요. 찌르는 가시가 있어야 돼요. 그걸 사탄에 배, 찌르는 가시. 나도 바울이 몸에 고통스러웠던 것이 있는데 그걸 갖다 사탄의 그 무엇이라고 했어요? 몸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그런 엉뚱한 요소, 불신앙적인 요소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비교하시기 위해서. 비교 대상이 없으면 자기 자신을 깨닫지 못해요.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고통이 없었다면 주님께서 주신 평안이라는 개념 자체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픔이 없으면 건강하다는 말을 이해를 못해요. 죽음이 없으면 살아있다라는 감각 자체가 없는 거예요. 맞죠? 반드시 비교의 대상이 있어서 자기 자신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두셨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주님의 피로 값주고 샀다라는 교회 안에서 왜 주님의 피와 상관이 없는 존재가 있는가? 그를 통해서 내 모습을 보면 만약에 어떤 사람이 주님의 피로 씻음 받았다면 전혀 다른 모습을 통해서 야 주님의 씻었다라는 게 이렇게 대단한구나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냥 두셨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자극이에요. 여기에 시비를 걸면 안 돼요. 우리가 좀 그 사람 안 왔으면 좋겠다. 그건 내 생각이고 내 불편하니까 내가 싫으니까 그냥 없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어제 대구에 어떤 모임이 있어서 갔는데 진짜 이상한 사람이 막 집단한 복음 전한다고 옆에 있는 사람한테 막 이야기를 하는데 얼마나 답답하든지 그런 자리에 안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주님께서는 가게 하시면서 복음과 복음이 아닌 것이 얼마나 다른가를 또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나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주님의 말씀이 신실하심, 그것이 얼마나 귀한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 나 자신을 귀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때다. 너희는 잠시 보이다 없이는 한계다. 너희 인생은 무엇이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림자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경에는. 그 자꾸 우리는 마귀에 속아서 내가 대단하다고 자꾸 생각하잖아요. 내가 대단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그 말씀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를 마음대로 끌고 가시면 사용하실 때에 여러분들 끌려다니면서 주님의 말씀이 너무나 신실하고 틀림없고 맞다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그냥 주님 앞에 감사할 뿐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 자체가 말씀인데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이 말씀으로 지금도 살아있는 거예요. 어떤 모습을 보면서 내가 밤에 꿈을 꿨는데 뭐 큰 한복을 입고 너무나 멋있는데 예수님이 얼굴 보이더라. 그거는 망상이고 그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안 보여줘요.
말씀을 통해 주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주님을 볼 때에 뭐 모양, 형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말씀대로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게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의 삶이잖아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음행하는 자를 사귀지 말라, 내쫓아라.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기 이전에 내 자신에게 적용해야 될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말씀 앞에 날마다 내쫓김 당하는 네가 그게 성도야? 그게 네 모습이야?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피로 씻음받은 자야? 라고 말씀 앞에서 내가 날마다 내쫓임 당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 그게 이 본문이 이야기하는 첫 번째 핵심이고요. 그 다음에는 형제를 바라보면서 똑같이 이런 모습으로 사랑으로 다가가야 하는 것, 그게 교회의 모습이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도 본문을 통해서 저들에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알려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중요하고, 또 내가 중요하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중요해서 사람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데, 결코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너무나 중요하기에 사람은 그 말씀의 중요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용하시는 도구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나도 중요하지 않고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결코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신실하고 중요한가를 깨닫기 위해서 두신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인간의 움직임, 이 세상에 흘러가는 모든 모습을 통해서 그 모습 자체에 내가 유익하고 불리하고 저 사람은 내한테 도움이 되고 이런 인간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주님의 말씀이 이렇게 정밀하게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살아계신 능력의 주님이구나를 발견하면서 범사에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주님의 말씀을 깨달으면서 감사, 찬양하는 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